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도리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설이 될 거예요. 사진 좀 많이 찍으세요. 자,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얼굴 하나하나가 정말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또는 전 세계에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대한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보람이 있으십니까? 집을 하나 사면요? 물론 보람이 있겠지요. 맨날 월세 살다 전세 살다가 20년 만에 30년 만에 내 집을 산다? 기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들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 석자, 두 자이신 분도 있고 세 자이신 분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고난이 있었다면 그 고난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뜻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그냥 힘든 시간만 있었다면 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지나간 시간 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셨을까? 왜 이렇게 내 눈에 눈물이 많이 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사단 마귀가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도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기도시키셨던 거구나. 이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시키셨던 거예요. 능력 주시려고. 기도시키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 복음의 전도자로 만드시고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쓰임받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쓰임받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저와 영적인 여러분이 바로 바울이고 영적인 베드로인 거예요. 또 영적인 마가고 마태고 누가인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초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초라하지 않고 여러분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 되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소망을 가지시고 포부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난했습니까? 괜찮아요. 그 가난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부자였습니까? 요셉이 재산이 많았습니까? 요셉이 한 10,000평쯤 땅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강남 한복판에 2억 원도 아니에요. 강남 한복판이면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도 많더라고요. 근데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아내도 없었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감옥에서 살다가 언제 끌려나가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도 재능이 있다고 온갖 그냥 아랫일을 다 시켜가지고 하면서 보람이 없었을 겁니다. 소망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원래는요. 열심히 땀 흘리자. 그러면 언젠가 내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보자. 그런 분들이 인정받고 진급할 수 있을 거야. 승진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우리가. 요셉은 소망이 없었다.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왕 다음 가는 권세자로 하나 높이시는 거 보세요. 아내도 대제사장의
그런 자녀인 그 아내를 얻게 되고요. 자기 하나로 말미암아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극심한 흉년이었는데 자기 가족들이 다 고센 땅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한 가문을 이루게 되고요. 요새 한 사람이 그 자기 가족뿐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굽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요. 부자 됐습니다. 왕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보다 높은 건 이 왕자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높여주셨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까? 통장에 마이너스고 통장에 빚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요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 복음 이방을 이루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도리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두셨던 것 같아요.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문이 참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why? 왜 나에게만 혹독하십니까? 라는 물음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친구들만큼만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친구들이 저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을까요? 아니요. 고난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고난으로 밀어넣으셨던 것 같아요. 내 친구들 20살 때 학교 다닐 때 그냥 엄마 아빠에게 용돈 받아서 학교 가서 책 한 권 사서 보고 밥 먹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애들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던 20살도 있었습니다. 맨날 굶어야 했던 굶는 게 일상이었던 저의 20살도 있었습니다. 그때 왜 내게만 이렇게 혹독하십니까? 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사단마귀는 나를 갖다가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그게 난 너무 또 의문이었어요. 왜 나는 꿈만 꾸면 왜 사단마귀가 그냥 아니 진짜 뭐 SF가 따로 없고요 공포 영화가 따로 없다니까요. 왜 밤에 천장이 뚫리고 거기서 왜 사단마귀가 수천만 마리가 쏟아져 들어오냐고. 쏟아져 들어와서 목소리가 그냥 웅웅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도 마귀 소리 여기서도 귀신 소리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웅웅거리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막 손이 뭐 괴물 같은 손이 내려서 내 목을 조르면요 막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 그냥 질색이 돼가지고 그냥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진땀을 빼면서 깨어나면서 아니 나는 이 20살 청년을 왜 이 사단마귀는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 그게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아니 조금 뭐 대형교회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잘생겼다든지 뭔가 뭐 될 법한 사람들을 좀 괴롭히지 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20살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쫄쫄쫄 굶어서 금식을 하고 금식도 아니에요 궁식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굶는 식사를 못하는 나 같은 20살 청년을 왜 이렇게 마귀들은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 이게 저는 의문이었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왜 내게만 이렇게 혹독하신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 겁니까? 다른 내 가까운 친구들은 이렇게 집도 사고 좋은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나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저렇게 잘난 척하는데 도대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얼굴 부끄럽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속상함이 있으셨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하나님 제발 나 할 말을 입에 담아주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뭐 영어로는 why me? 왜 나인 겁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무려 20살부터 시작해서 31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 나이가 어쨌든 만 51세니까 51년 동안 그러니까 3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풀뿌리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저는요 오늘 6월 5일 성령 강림전 이 땅에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성령 강림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인데 도리교회 이 작고 연약한 도리교회 하나님의 숨겨두신 이 도리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온 세계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볼 거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볼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볼 거고 대한민국 성도들 자매 형제 자매 그리고 집사님 권한 장로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도리교회 부흥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겪었던 그 고난, 아픔, 눈물, 그 찢겨짐, 그 상함,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음을 모두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왕희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은요, 역사의 산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문이라니까. 여러분, 지금은 작은 것 같아 보이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만 해도 교인이 70만이 넘는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당 10,000명 이상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다목적 70교회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20살 이하의 어린애들은 좀 빼고, 아니요 목사님 나도 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해줄게요. 학생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넣어줄게요. 그러나 일단 어른 기준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다목적 70개의 교회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서울대학교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 대학교예요. 그 도리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회라고요. 대학을 가지고 있다고요. 서울대학교가 크다고요. 서울대학교가 병원도 갖고 있고요. 서울대학교가 누리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부지 땅만 해도 몇 조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프라만 해도 몇 조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기에 말씀하셨어요. 도리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교가 될 거, 도리 대학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헛방귀, 콧방귀 끼는 분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설교를 듣지도 않겠죠. 이 작은 교회에서 하는 설교 전혀 귀에도 안 들어올 거고 듣지도 않은 분 많겠지만요, 2, 3년 뒤에는 아마 이 자료를 찾아보실 거예요. 사람들 이 설교를 보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조차도 뿌듯해가면서 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루시는지. 다목적 70개의 교회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도리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회, 얼마나 큰 걸 상징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70교회라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도리 대학교의 책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책임자로 임명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병원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삼성의료원도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삼성의료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병원 중에 제일 커요. 인프라가 제일 많고 재산이 제일 많고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 의료원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작은 교회가 이미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콧방귀 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도리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가실지를 보게 될 거예요. 도리 의료원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병원 관계자도 있고 행정직원도 있고 사무직원도 있고 총성직원도 있고 그 병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얼마나 많은 직원도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 병원에 교회가 있다고요. 제 친구 중에도 원목 하시는 분 있는데 보니까 원목이 그 병원에도 보면 원목이 한 20명 30명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그런 큰 병원에 원목들이 20, 30명 있다니까요. 대장 원목 따로 있고 뭐 계급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도요. 뭐 군대로 따지면 뭐 대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소령도 있고 대위급 이런 것 식으로 있다니까요. 근데 도리 병원 안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도리 교회. 우리 여기 교인들 어디 아프시면 걱정할 일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해서 수술 못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특히 여기 계신 여기 있는 분들 같으면은요 정말로 최고의 A급 최고의 뭐 하운드로 따지면 뭐 2 플러스 뭐 A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최고의 카드를 드릴 거예요. 재벌 회장들이나 가서 그 1인실 독 혼자 쓰는 그거 여러분 드릴게요. 아플 일도 없지만 뭐 큰 병도 아니고 조금 아픈 병인데도 제가 드릴게요. 이런 특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우리 병원 가면 병원비 때문에 쩔쩔매고 의사 선생님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도리교회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도리교회 교인이라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서열이 높잖아요. 아마 나중에 뽑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보다 서열이 다 낮다니까요. 도리교회는 하나님이 서열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저는 만들 거예요. 나중에 도리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막 올 거예요. 엄청 들어올 거예요. 교인들이 10,000명 100,000명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서열이 다 들어와요. 120명 안에 있잖아요.
나중에 도리병원에서 그 하시는 과장급 하시는 부장급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보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서열이 벌써 장난이 아니야.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권사님 하면 예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뭐 피부과 모든 병원 다 의사 선생님들이 절절절절 맺는. 왜 절절 맬까요? 월급 받으니까. 여러분이 월급 주는. 그러니까 막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이 거대한 병원에 내가 무슨 과장 의사인데 그까지 거 소용없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 도리병원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책임자가 또 한 명 있을 거예요. 이런 채식교회라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실버타운 하면 얼마큼 많은 실버타운이니까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들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병원 관계자들 그 요양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여러 가지 그 하나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있을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대장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채식교회라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대학도 있고 병원 뭐 중학교도 있고 뭐 고등학교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마라나타 선교센터도 짓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라나타 선교센터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여주셨는데요. 송도 지역에 지어주신다 그랬고요. 100층 규모로 짓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계 최대 선교센터 마라나타 선교센터 짓게 하신다 그랬어요. 100층이라니까요. 100층. 상상이 갑니까? 건물 하나가 한 1조가 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중에 한 분이 그 마라나타 선교센터 센터장 하시는 분이 한 명 있을 거예요. 이런 규모라고요. 여러분이 가난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 만드실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거대한 꿈이냐고. 자 그래서 근데 물론 여러분 뭐 그것만 그냥 여러분 그릇은 안 됐는데 그것만 바라지 마시고 오늘 이 6월 5일 이 성령 강림절 오늘 우리가 뭐가 되냐. 나는 죽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실은 예수가 사는 역사. 이게 중요하다. 관영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력에 속한 모든 분들이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실은 예수가 되는 삶이 진짜 머리가 되고 진짜 쓰임받는 비결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지난 삶, 내 지식, 경험, 능력,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보면은요, 뭐 신약 시대에서만이 아닌 구약 시대에서도 구약 시대에서는 이 성령을 우리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오늘까지 우리가 어쩌면요 2달여 숨가쁘게 믿음으로 기도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4월 17일 우리 교회 부활절이 있었어요. 그 4월 17일 이후 지금 2달여 오늘 성령 강림절이 오늘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지금 달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오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이 2달이에요. 막연히 날짜만 시간만 기다리는 2달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가 무릎 꿇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치우셨고 변화시키셨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거가 석자만 남의 문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악한 사단막에 나를 힘들게 누르는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더럽고 추악한 악한 마귀가 다 떠나가는 역사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만드는 고질병이 있습니까? 어깨 통증 뭐 여러 가지들 뭐 뼈의 아픔들 근육의 아픔들 혈관의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 6월 5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대한 역사의 오늘이 또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는가 이걸 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난번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오병이어의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오병이어의 권세 주셨으니까 도리게 하나님 많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특히 이제 기한이 끝나는 날 100억을 준다면 이런 꿈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에도 있어요 그 내용. 그래서 항상 야 4월 17일이 그 기한이었을까?
5월 1일이었을까? 5월 22일 창립일이었을까? 아니면 오늘 6월 5일 성령 강림절일까 하고 늘 기한이 끝나는 날이 저는 4월 17일인 줄 알았는데, 또는 5월 1일인 줄 알았는데, 5월 22일인 줄 알았는데 6월 5일,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어요. 6월 5일, 오늘이 바로 기한이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한이 끝나는 날 100억을 준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이런 꿈을 오래전에 주셨고 그걸 소망 가지고 이 긴 세월 20몇 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100억을 주옵소서, 필요합니다. 우리 도리게 단번에 저런 호텔 건물도 살게 도와주시고 단번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어찌 100억 뿐이겠느냐. 어찌 100억 뿐이겠느냐. 100억도 큰일입니다. 10억도 큰일이고 20억도 큰일이고 50억도 기적이고 100억도 기적이에요. 불가능성에, 우리 인생으로는 물론 100억 갖고 있는 재산가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연예인 뭐 특별한 문제 생활 안 하고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방송하니까 다 100억 이상 갖고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 보통 우리 인생들한테는 뭐 10억도 큰 돈이고 1억도 큰 돈이고 100억은 상상할 수 없는, 나하고 상관없는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 100억 뿐이겠느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바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오병이어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기도합니다. 2200조를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뭐냐면은 안 주신다고 안 하고요, 안 된다, 많다 이렇게 안 하고요, 이번 연도에는 너무 많이 구하는구나. 이번 연도에는 주신다는 얘기예요. 와, 제 생애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신대요. 아니, 전 세계 열방 1140나라에 선교국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건데 되겠죠. 그냥 뭐 1억 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뭐 태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 나라도 있겠지만, 아마 미국이란 나라에도 우리 유기국이 50개 주면요, 미국의 50개 주에 우리 도리교회가 선교국, 선교사, 신학교, 병원, 학교 다 세워야 돼요. 뭐 호주라든지 아주 거대한 땅이 있는 그런 나라를 포함하면, 그런 나라에도 뭐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막 이런 나라에도 우리가 다 세워야 될 거고, 돈이 한두 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는 2200조는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주시는데, 올해는 이게 저에게 약속하신 게 120억 원하고 1200억 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제 생애 동안은 2200조도 넘게 주신대요. 근데 올해는 너무 많구나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성령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신기하시죠?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의 이야기를 신기하다 여기지 않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 기도하다가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음성 들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바로바로 듣게 되기까지 21년 걸렸어요. 안 들린다니까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했다니까요. 저도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요. 저 성경 진짜 많이 읽었어요. 성경 진짜 많이 읽었고요. 아마 지금 21년 동안 100독은 했을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성경을 제가 머릿속에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구절이 200구절 이상 있고요. 그리고 저도 목회 21년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고 하나도 준비 없이도 어디를 가든지 2시간짜리 설교를 200개를 할 수 있는 게 제 머리에 들어있어요. 저도 훈련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미 출판된 책 2권도 있고,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8월 7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주실 때 그때 내려고 책 2권 이미 써놨고요. 그런 내용들이, 체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많이 준비해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도 엄청 많이 했고 체험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음성 들을까 말까 했다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의 지혜를 열어주세요 라고 얼마나 침땀 빼며 부르짖으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니까 저도 지금 이게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뭐 이런 느낌이 나니까요. 저도 솔직히 나름대로 저도 전문가이고, 저도 은사사학 연구소 소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은사 사역을 해서 꿈의 속을 비롯한 환상에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 귀신 축사를 비롯한 수많은 체험들, 그런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고 20년 넘게 해왔던 사람이고 그 자료만 해도 얼마나 방대하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도리교회 카페를 통해서 보면요, 꿈의 석과 은사 상담 내용이, 그 내용이 만 개가 넘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많이 쌓여있는 저조차도 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게 소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저도 희귀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났는데 뚫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음성이 이제 들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음성이 들려요. 귀에 육성처럼 들려요. 그리고 꿈을 꾸면 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21년 정도 이렇게 달려오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도리교에 속한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를 표방하고 있고 초대교회에 그 일어난 성령 역사를 우리 도리교회가 해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도리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관영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일꾼들은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이 다 돼야 돼요. 아멘. 사단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루시퍼라고, 바알세불이라고, 아니면 뭐 군대마귀라고, 뭐 몇만 마리, 몇십 마리, 몇천만 마리 들었다고 어이구 무서워라 하지 마시고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이라면, 관영 목사를 담임 목사로 여기고 있는 여러분이라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변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라면 이래야 된다고요. 초대교회라면. 솔직히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휴가를 월화수까지 쉬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디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뭐 권사님이 이렇게, 권사님 저 암인데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럼 여러분 뜨악 뭔 소리야?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암이래, 고쳐달래. 그럼 여러분요, 물론 네 기도해드릴게요 하고 권사니까 하겠죠. 장로님이라 하겠죠. 집사님이라 하겠죠. 근데 갑자기 들이밀면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멘붕이 올걸요. 생각해보세요. 암? 아니면 아토피 피부고 온몸에 나서 긁고 피나고 가려운데 그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10년째인데 안 낫네요. 근데 권사님 저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겪는 일을 생각해보세요. 고한영 목사에게 지금 여기 계신 교인들이 저에게 지금, 목사님 저 암인데요 고쳐주세요. 저 악질 피부병인데 고쳐주세요. 저 귀신이 흉하게 들었나이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요, 이 상식적으로 보면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황당한 일이에요. 원래는 일반 교회 목사들이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정신병원 가라, 귀신을 내가 어떻게 쫓아, 조현병 아니냐고, 정신분열증 아니냐고 병원 가라 그러지 안 해줘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혹여나 그 병이, 혹여나 그 질병이, 혹여나 그 귀신이 내게로 올까봐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게 혹이나 올까봐, 내가 아플까봐, 내 자식이 아플까봐. 저랑 상담하다가 보면요, 우리 교인 되신 분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외부 상담할 때 보면, 외부 상담하시는 분들이 올 때 항상 걱정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거기에 귀신 들린 분 많이 오시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귀신 들려 있는데 뭐냐면, 오는데 예배 출석하는데 나보다 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귀신들이 나갈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제가 강력한 축사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쫓아내면 그냥 나갑니다. 글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키십니다.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무서워하더라고. 이해가 가요. 귀신이 떠나가면, 그 귀신이 떠나간 귀신이 찾다가 자기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기한테 몽땅 들어오면 낯설려고 왔다가 더 심해지면 어떡할까 염려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초대교회,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랑, 우리 교회는요 일반적으로는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의사들은요
병원에서 막 죽을 병이 걸리고 와서 병원 가서 해줘요. 그러면요, 진료비로 다 청구해서 돈 다 받아먹고, 그리고 수술하다가 죽어도 절대 책임 안 지고, 그리고서는 비용은 억대의 비용을 내면서 죽었는데도 청구해요. 돈. 당신 죽었지만 혹시 수술하다 죽는 거 다 사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들어가면서 무슨 약 넣고 무슨 약도 없고, 그 하룻밤에 잠잘 때 이 병실은 얼마고 그래서 했지 않느냐고 막 억대의 그런 청구비를 밀어넣어도 다 내요.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아내가 죽었는데도 병원에 아낌없이 돈 다 내고 나와요. 근데 고한현 목사한테는요, 고쳐달라. 어떤 사람 10,000원도 헌금 안 해요. 고쳐달래. 참, 병원 의사가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되게 쉽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병원 의사 선생님 안 계시죠? 목사님, 의사들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아십니까? 또 이렇게 하면 상처 주려고 한 얘기 아니고요. 그만큼 이 목회자에게는 그걸 고쳐내야 되는, 고쳐야만 하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 나 좀 이거 해주세요, 나 좀 이거 해주세요,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몹시 아팠어요. 지난주 일주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어제까지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함께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내게로 그 교인의 질병과 아픔이 내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좋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아파하면서, 교인들도 이 병이, 질병이 떠나가는 거지만 본인들도 그런 통증과 아픔을 겪으면서 싸우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이 그랬고 이번 일주일 동안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결정적으로 오늘 많은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로 우리 교인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요, 뭐 너무 많이 그냥 이게 이 머리가 이렇게 이 오른쪽이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통증들도 많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목덜미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리지 못할 정도로 이게 돼 있는 것도, 팔을 나 50개월 없거든요. 50개 이걸 못 들어갔어. 어떻게 아이고 이거 못 들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50개월 걸리는 분들 이거 낫겠구나. 근육 걸린 사람 있고 뼈가 그렇게 쑤시고 아파요. 와, 이거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뼈가 그렇게 쑤시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쑤시고 아픈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쑤시고 아픈 사람 많고, 발가락 통증 장난이 아니었어요. 발가락 통증, 손가락 통증, 뼈의 통증 확 하고, 그리고 특히 배가 아픈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단마귀가 이제 저에게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보면요, 그냥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조금 아프다가 낫는 게 아니라 1시간에 한 10대 번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에 10대 번 아픈 게 하루 종일 그러는데 밤에 특히 아파요. 그러면은 막 통증하면 배가 싸하게 아프면서 그럼 제가 이제 손을 떡떡, 아버지 내게로 지금 교인들의 질병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인의 질병과 아픔을 깨끗이 고쳐주옵소서라고 제가 같이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식은땀 흘리면서. 이런 일주일을 지나면서 그리고 또 가렵기도 지난 일주일만큼 이번 주도 무지하게 가려웠어요. 이번 주 입 가려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입이 왜 이렇게 가려워요? 그리고 입 안에가 가렵더라고요. 입 안에가 얼마나 긁을 수도 없잖아요. 입 안이 왜 이렇게 가려운지. 목 가렵고 입 안에도 가렵고 눈 가렵고 머리 가렵고 머리카락 가렵고 뭐 엉덩이도 가렵고 팔도 가렵고 겨드랑이 가렵고 발바닥 가려운 사람 그렇게 많더라고요. 가렵고 통증하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제가 수요일날 꿈을 꿨어요. 수요일날 그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단다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같은 거 아닌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요, 제게 뭐라 그냥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자리에 딱 한 단어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이걸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러면 너의 능력이 1000배는 강해진단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또 설명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떠난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명하느냐면 이 사단이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존재가 없어져 버린대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는요, 자, 초대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인 되시는 도리교회가 되려면 도리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하나님께 체험한 걸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첫 번째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교인들까지도 돌아온다면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의 모든 질병, 사단마귀, 고통, 아픔 네가 다 희생하겠느냐, 짊어지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걸 한순간부터 2주간 동안 오늘까지 제가 막 몸을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가려움과 통증을 느끼면서 이 지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명할 수 있으려면요, 바로 이 두 가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것. 성도들의 아픔, 암이랄지라도 이 암을 걸린다면 죽는다는, 한마디로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제 말씀은요, 암이라는 거를 짊어지겠다는 거는요, 조금 아프다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 내 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그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거래요. 그래야만 그게 병이 내게로 온대요. 이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라고 그러거든.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만 되는 거래요. 근데 저보로요, 통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몇 명이나 통과했습니까? 라고 여쭤. 그랬더니요, 이 지구상에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너 혼자만 통과했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100명은 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러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단 한 명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눈물과 고통과 그 질병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너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받아들였구나 하면서 막 저에게는 기뻐하시지만 다른 목사들, 교회가 큰 교회 목사도 있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이런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많은데 다른 교인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라도 그 교인의 질병, 암덩어리, 아픔, 그 문제, 귀신 들린 그 문제를 단 한 명의 질병,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라고 한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통과했다고 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깨달았는 줄 알아요? 이거를 제가 처음 통과했지만요, 제가 해냈다면 우리 도리교회 모든 주요정들과 성도들은 저와 똑같이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기 있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실 이 간지러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지난주에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원래는 극심하게 아프고 정말 그냥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통증과 아픔과 고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간지러움으로 느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저 병이 와서 나 땀 뻘뻘 흘리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 아니야? 혹시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가뜩이나 아픈 거 많은데 하나 더 아픈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아프다는 건 말씀하셨지만 간지럼만이 아니라 많이 고통, 통증, 배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라고서 또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아픔과 같은 아픔인데 어찌 아프지 않겠느냐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자에다가 피를 흘리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참으셨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초대교회를 표방하는 도리교회가 닮아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관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능력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아,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깨닫는 거구나, 이게 희생이구나. 저는요, 뭘 알아갖고 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당연히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냐,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목사라면, 주의 종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나처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냥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처럼 하는 이거 없구나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너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자,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저는 지금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도리비 아주 예를 들어서 희한한 기도 제가 많잖아요, 보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저도 너무 신기한 게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용들과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모든 별들과 우주를 다스리고 운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 권세로 명하노니,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권세잖아요. 어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꿈꾸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권세인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사단마귀가 두려워 떤다니까요. 너무 무서워한다니까요. 이 권세를 어떻게 알았자고 사단마귀가 두려워 떨더라. 소리를 지르고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제게 받은 이런 권세, 은사, 이런 능력, 이게 저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초대교회 120 성도와 같이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권세와 은사와 능력이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아, 그건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난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아,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깨닫는 거구나, 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살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신데 인생이신데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끝까지 그 생명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길,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초대교회의 사랑이고, 초대교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의 본질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고, 지금 2022년 오늘 이 시대 속에 대한민국의 이 인천에 우리 도리교회에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함으로 무장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목요일날 꿈 하나 더 꿨는데요, 목요일날 너무너무 신기한 꿈을 또 하나 또 꿨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보면요, 성도들, 우리 병원 같은데요, 병원 같은 곳인데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어린애에서 어르신들까지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 우리 교인들을 수술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같이 옆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보면요, 정말 리얼 수술이에요.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칼도 안 들고 계시고요,
무슨 뭐 나이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손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이 칼이고 손이 봉합이고 손이 실이고 손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거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우리가 수술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요 그냥 사람은 몸인데 쓱 하니까 사람 몸에서 심장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심장을 딱 꺼내. 벌써 잘렸어요. 딱 꺼내더니 이렇게 만지시니까 이 상하고 다치고 아프고 병든 간이 심장이 싹 새거가 되더라고. 완전히 이제 막 신생아가 태어난 것처럼 새것이 되더니 다시 그 사람 몸에 싹 집어넣으니까 무슨 봉합한 게 아니라 그냥 딱 가서 원래 그 사람 것처럼 딱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 제 손에 막 피가 묻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집어넣으시고 막 하더니 직접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집도하시면서 막 하시는데 너무 신기해요. 어떤 분은요, 이 머리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머리를 갖다 이렇게 하니까 뚜껑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뇌를 통째로 꺼내시더라고요. 꿈인데도 너무 우리가 뇌가 나오고 뭐가 그러니까 징그럽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꺼내시더니 이렇게 쓱 만지니까 나이가 70이라 만약에 70세이신 분이라 한다면 무슨 치매라든지 아니면 머리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 한다면요 이렇게 딱 하더니 완전히 신생아처럼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아주 최고의 상태로 쫙 하더니 새것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싹 하더니 싹 집어넣더니 이렇게 덮으니까 그냥 싹 되시더라고요. 무슨 장난하시는 것처럼 싹 하시는데 물론 모습은 진지하셔요. 쫙 하더니 그들이 어떤 분은요 난 처음에 뇌수술하는 줄 알았거든. 딱 하니까 아니 머리 껍질을 갖다가 이렇게 벗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요. 그러더니 그 머리 껍질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딱 만지시더니 다시 딱 덮으시더라고요. 야 이거 대머리신 분 나오나 봐요.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속에 피부 껍질을 손에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를 만지시기도 하고 머리 껍질을 만지시기도 하고요. 심장을 꺼내신 사람도 있고 위를 꺼낸 사람도 있었고요. 대장을 꺼낸 사람도 있고 내장을 꺼낸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은요. 팔 하나 전체를 잘랐어요. 손으로 이렇게 딱 대니까 무슨 장난감 분리되듯이 손 하나가 뚝 떨어져서 나오니까 내가 깜짝 놀라니까 이걸 들고 있으래요. 들고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만지신 다음에 하니까 손이 완전히 사람 새 손이 되더니 다시 무슨 장난감 결합하는 것처럼 뚝 하니까 쑥 들어가더니 팔 하나가 새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되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완전히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팔 하나를 고치시고 막 밤새 수백 명을 했다니까요. 밤새. 우리 도리계 교인이 120명이라면 어린아이에서 노인이니까지 120명을 다 이렇게 수술하면서 다 새 것으로 만드시고 막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다가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수술 다 했는데 손이 이렇게 했는데 손에 피가 있잖아요.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와 저도 진땀이 막 나면서 이러고 있다가 꿈이 딱 깼어요. 이제 깨달아지는 게 만약에 이 수술 받으신 분이 나이가 80이다 만약에 치면요 이분은 만약에 심장을 수술 받았다고 치면 이분의 연세는 80이라도 돌아가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심장은 20살 청년 심장처럼 완전히 그냥 건강하게 되겠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정신을 갖다 파괴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떠나갈 때 이 뇌세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단으로 공격해서 여러분을 눌렀던 사람들 하나님이 고치실 때 귀신은 떠나가고 소멸시키지만 사단 때문에 망가져 있던 뇌세포까지 다 복구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혹시나 하나님이 고쳐주시긴 했는데 나 원래대로 정상으로 복구 안 되면 어때요?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지만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 나사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썩어서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난다이다 그래서 부패해가지고 막 이렇게 썩어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온전하게 회복돼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실 때 온전하게 고치시고 회복하시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6월 5일 오늘 성령 강림절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미 치료하셨고 오늘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이 강한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에도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잠깐 교회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이미 다 만나셨더라고요. 이미 천상 보신 분 있고 꿈에 예수님 찾아오신 분 있고 이미 뭐 천사 날개 나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교인 중에. 그리고 이미 성령의 검을 받으신 분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시작됐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픈데 밤새 아팠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밤새 토했어요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료하시는 과정 중이구나. 이번 주 6월 5일날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겠구나, 다 치유하시겠구나, 확신이 들었는데요. 오늘 6월 5일 이 성령 강림절, 오늘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거예요. 오늘 제 제목이 초대교회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도리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6월 5일 이후부터 여러분 많은 역사를 보실 거예요. 놀리지 마세요. 누가 10억 가져온 사람도 있고 50억, 100억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놀리지 마세요. 근데 돈만 바라지 마시고요. 진짜 뭐가 됐네. 와, 누가 저런 큰 헌금을 가져오시네. 그것만 놀리지 마시고요. 그것만 바라지도 마시고요.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초대교회 120성도처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의 징표로 하나님이 교인도 더 많이 보내주실 거고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남편, 아내 다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거고 여러분 자신을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물질을 가진 자도 많이 보내주셔서 도리게 건물도 그런 100억짜리 건물도 사서가는 역사도 있고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할 때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게 뭐냐?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도리교회가 돼야 돼요. 내 손에 기이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누가 병이 고쳐졌다고 와 뭔가 된 것 같고 교만 떨고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 교만한 사람. 관여 목사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저 교만한 사람 진짜 싫어해요. 진짜. 저 교만한 사람 진짜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가라고는 안 하는데 알아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교만하고 나하고는 아주 그냥 친구도 삼지 마시고 알고 지내지도 마시고 영원히 남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축복이 됐든 건물을 사게 됐든 교인이 더 많아지게 됐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든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사단에게 오늘 많은 분들이 곧 떠나가고 고침받겠지만 여러분들 그 사단에게 아직 묶임받아 있는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다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할 수 있다면 짧게라도 안수기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0배나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끝나고 기도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꼭 기도 받고 가시고 언제 기다려 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고 아니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 기어이 기다려서 기어이 기도받고 기어이 응답받고 가야죠. 그렇죠? 밤 늦게 먹으면 어때요? 기도 다 받고 먹으면 되죠. 우리 도리게 속한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거대한 이 부흥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